우리가 오늘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죄와 사망과 또 회복과 생명, 이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이 복음의 본질이 자꾸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강조되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것들이 득세를 하게 되면은 이 기독교는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상고하고 다시 생각하고 또 그 깊이를 더하여 가고 이러한 것이 우리 영혼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이것을 늘 다시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신 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세계에 반사되고 비추어내고 그 영광이 드러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성의 목적이 변질되고 자꾸 멀어져 가면 갈수록 이것은 더 이상 인간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인간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점점점 회복되고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 그게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그 시작을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셨다. 여기에도 정말 많은 뜻이 있지만 이 형상대로 빚어 놓으시고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아주 보기가 좋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빚으시고 난 다음에 인간하고 한 가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그 언약. 이제 그것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과 하나, 선악, 다른 것들은 다 허용을,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제 이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 규칙입니다. 규칙. 여러분들 오해하는 사람들은 선악과 자체의 비중을 너무 크게 두는 거예요. 선악과 자체. 선악과가 마치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제 이단 쪽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선악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의 규칙을 두신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래서 그 말씀, 그 한 가지를 어기지 말아라. 내가 나를 존중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그것을 존중하는가 하나님을. 이제 이것을 보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아담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놓고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난 그거 싫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그건 반대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서서 거역해서 하나님과 맞서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맞서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 자체의 의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의도가. 사탄이 여자를 처음 꿰일 때 사용했던 그 방식이 그거란 말이죠. 그 암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역해서 그 반대편에 서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 일, 이 일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범죄가 된 것이란 말이죠. 창세기 여러분 우리가 3장 5절 말씀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니네들이 못 보는 게 있어. 근데 이것을 먹게 되는 날에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 같이 돼. 이 이단들도 그런 것들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을 꿰어냅니다. 너희들이 이전까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 니네들이 이전까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서 그것을 그렇게 꿰어냅니다. 그 방식이 아주 동일하죠. 그 본질을 늘 알고 상기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관계, 이것을 깨뜨리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과 깨뜨려져 버리면은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은 사람과 사이에 너 나랑 약속하자 이런 정도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흠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이것은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하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 한 가지만 하지 마 그러면 그 한 가지는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이 말씀이 인간이 스스로 깨어버린 것. 그래서 한번 깨어진 언약은 이것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는 회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 스스로는.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회복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어. 피조 세계를 만들었고 아담 보고 다 보라고 하셨어요. 응? 보고. 그런데 다 누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다 주셨고, 응? 피조 세계 왕과 같은 존재로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한 가지만 하지 마라. 한 가지. 그 선악과 따먹지 마. 그 선악과만 따먹지 마. 선악과 자체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따먹지 마 하신 이 말씀과 언약이 중요하단 말이죠. 초점은. 그러니까 이것만 네가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원래 하나님께서 더 높은 수준의 것들로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 예비하셨지만은 이거 다 해. 뭐 다른 거 다 먹고 다스리고 누리고 다 해. 하나만 하지 마라. 그게 이제 선악과랍니다. 선악과. 이제 이것을 깨뜨리게 되면은, 어기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최초의 죄가 인간에게 그렇게 적용이 되고 죄가 인간의 관계에 그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이 죄가 왜 무섭냐면,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시고 빚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꼭 독약 하나가 거대한 아주 큰 물에 독약 정말 조금 치명적인 그것이 한 방울 똑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전체를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우리 먹는 정수기에 독약 말로 황산가리든 뭐든 독약 하나 한 방울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건 못 먹는 것입니다. 변질돼서. 농약이든 무엇이든. 이게 죄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오염됐다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오염됐다. 죄로 인간이 오염됐다. 왜곡됐다. 변질됐다. 그 형상의 본연의 것을 뒤틀려 버렸단 말이에요. 어때 이 형상이야 뭐야 뒤틀려 가지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정말 괴물같이 끔찍한 그러한 모습이 됐다. 죄가. 사탄이 의도한 게 그런 것입니다. 사탄이 천사였던 거룩한 광명의 천사여서 이 하나님과 맞서는 존재가 되니까 정말 그 아름답던 이 피조세계 그 존재가 뒤틀려서 볼 수도 없어졌지 왜곡된 아주 그 볼 수도 없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 악이. 그러한 일이 인간에게 일어났다. 이 부분은 갈수록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많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또 하나님께서 주실 때마다 자주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다시 상고하고 이런 일들을 지속해 갈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처음 의도하셨던 그 모습, 그 형상이 왜곡되고 이제 뒤틀려 버렸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이거 하고 내가 하자. 너만 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신학적인 이 용어를 행위 언약이라 하는 거예요. 행위. 이것을 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것을 해.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요것을 지키면 만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만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지켜내면, 하나만 지켜주면, 내가 너와 맺은 언약, 그것을 네가 존중만 해주면, 그것을 기쁘고 자발적으로 존중만 해주면, 그것이 이제 행위 언약이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어떤 이들은 이제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러면 잘 모르면 왜 하나님께서는 골치 아프게 그럼 그 행위 언약이라는 걸 만드셔가지고 괜히 사람으로 하여금
괜히 그렇게 그냥 혹시나 모를 어떤 범죄함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느냐. 그냥 아예 그런 거 만들지 마시고 그냥 다 누려. 근데 이렇게 해버렸으면 얼마나 좋으셨겠는가 충분히 질문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많은 기독교적이지 않은 질문 가운데에 또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면은 자주 나오는 질문이기도 해요. 사실은 자주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괜히 만드셨느냐.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완전한 답은 될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고 하니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뭘 하나 심어주셔가지고 그냥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에 척척척척 그냥 뭐 입력 센스처럼 이거 누르면 1번 누르면 이렇게 하고 2번 누르면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에 이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들었는지를 이 본연의 어떤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자유롭고 아주 수준 높은 존재로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나도 싫어 이런 것들.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다. 기쁘고 즐겁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섬기고 서로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무 본래 의도, 복을 뭐 만복을 다 부어주시고 만복을 다 누리게 하시고 왕과 같은 존재로 피조 세계에서 이 우주를 다 포함한 피조 세계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존재, 그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 할렐루야. 이게 자유의지라는 표현을 잘 써야 됩니다. 자유의지. 뭐 이 어떤 사회의 어떤 규범 속에서도 뭐 지금 자유의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자유의지의 있던 본질을 잘 모르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누린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이 또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간들 사회에서 관계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먹고 싶으면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저거 먹고 어디 가고 싶으면 어디 가고 어디 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값을 먹었으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를 갈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지 어디를 갈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할 수는 없잖아요. 몸이 하나니까. 그 자유를 누리는 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 그 이제 자유의지를 할 때는 그 책임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책임은 없고 자유의지만 누리겠다 하면은 이건 범죄로 치달아가는 거예요. 나는 네가 마음에 안 들어 쑥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죠. 범죄입니다. 범죄. 근데 이 자유의지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용하는 데 주어진 것이 사실은 자유의지입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유혹, 뱀의 유혹을 만나니까 이 자유의지가 변질되어 버렸다. 변질되어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유의지를 누리는데 이 자유의지가 올바르게 이 형성되는, 그러니까 올바르게 사용되는 의지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는 대로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의사결정하는 게 자유의지가 아니라 이 자유의지, 내가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결정권을 가진 이 의지를 사용할 때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르게 사용된,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리고 다시 우리를 본어게인 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을 때 이 의지가 다시 잘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주 점검해 볼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의지를 우리가 늘 내가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에서 이 의지는 이제 계속 자유의지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근데 이 자유의지라는 걸 하나님께서 처음 주실 때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의지로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거예요. 내가 너한테 자유의지를 줄 거야. 그렇게 빚을 거야.
만들 거야. 그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만복을 다 부어주시는 데 있어서 행사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선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의지가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그 본질은. 그러니까 이 의지가 변질이 되었단 말이에요. 변질. 하와가 그 의지를 변질시켰단 말이죠. 여자가. 그래서 따라온 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의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그 자유의지가 왜곡되고 잘못 사용되어지면 어떤 결과로 치달아가냐면 죽음으로 치달아갑니다. 죽음.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왜곡되고 잘못 사용되어진 결과가 우리 육신의 질병과 노화와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혼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비극적인 결말은 뭐냐? 그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관계의 이 결여, 분리.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라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육신이 죽어버리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영원히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이게 얼마나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이 슬픔이라는 건 여러분 이 통곡과 슬픔과 막 이를갈미 있으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최선이 이를갈미 있습니다. 영원히 이를 가는데 이것은 너무너무 뭐 추운 곳으로 가서 이를 가는지 아니면은 왜 그랬을까 막 이를 아무리 가려도 이는 뭐 이빨은 달아지지도 않을 테고 영원히 회복할 수가 없. 처음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말 이를 갈까? 지금 늘 처음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셔가지고 피조 세계를 이렇게 지었대요. 동물들 막 막 기린이 막 이렇게 하고 너무너무 예쁘게 각종 동물들, 새들, 걔네들을 창세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아담 앞으로 끌고 옵니다. 하나씩 그 종류대로 이렇게 끌고 와서 아담이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애기가 이렇게 해서 뭐라 이렇게 막 지켜보는 것처럼 아담 얘가 뭐라고 할까? 뭐라고 이름 지을까? 이러면서 이렇게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2장 거기서 아담이 이렇게 이름 지으니까 그것은 그 짐승의 동물의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더욱더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그것이 희생이 어떤 것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모르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계시하신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잘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랑하셨는가 처음에. 창세기 2장 19절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서 마음껏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도록. 하나님은 원래 사랑하셨으니까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 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의지가 왜곡되고 변질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겠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인데 인간 스스로는 것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 자유의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나를 다시 사랑하고 나는 또 다시 너를 그렇게 또 계속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그 예배가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기쁨과 그러니까 예배를 그냥 순종하라, 그냥 주의 종들이 순종하십시오, 주일 지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이란 것이 그것을 알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에 자발적으로 내가 율법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왜? 그게 기쁘니까. 그게 기쁘니까. 이것이 이제 고상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애들 학교 가기 싫은데 일어나 하면서 가방 막 들쳐매고 빨리 가 학교 가, 이런 개념. 그래서 이제 율법을 실제로 바울은 초등학문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초등학문이라고. 이걸 이제 아담이 깨트려 버리고 더 이상 회복시킬 수가 없게 되니까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행위 언약. 이 행위 언약이 다시 지켜지면 그것이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큰 목적성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셨고, 다시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이제 행위 언약은. 그 율법 어떻게 다 지키냐고. 행위 언약을. 행위 언약이에요. 모세에게 주면서 이것을 지키면 있어 사는 것입니다. 근데 못 지켜요. 율법은 오늘 말씀과 같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죄를 더 많이 만들고, 죄가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내 힘으로는, 이렇게 느끼게 만들려고, 그러기 위해서 율법은 온 거예요. 원래가, 목적이. 그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은 실패했던 것을 분명히 경험을 했으니까, 첫 조상 아담으로.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지. 이것이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을 온전하게 지키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침점 하나까지도 그것을 다 지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걸 다 지키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잖아요. 믿음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행위 언약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는 다 지킨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고백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다 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주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주하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지만 나는 그 범죄함에 들어가지, 내가 자범죄를 스스로 내가 그때 아담이랑 같이 이렇게 있어가고 나란히 걷다가 내가 죄를 범한 건 아니지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죄의 성향이 쭉 우리에게까지 다 포함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행위 언약을 지키심으로 우리 역시 온전히 그것을 지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것이 이제 율법. 뭐 복잡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행위 언약, 율법. 사람이 뭘 한 게 있어요? 구원을 받는 거에서 사람이 어떤 공로가 있냔 말이죠. 구원을 받는.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니까요. 사람은 할 수 없고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데 행위 언약을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데 그걸 어떻게 지키냔 말이죠.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더하기 위해서 20절 봅시다. 20절 오늘 주신 말씀 20절 다시 한번 20절. 율법이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죄가 더하게 하는 것. 율법 조문이 쫙 있는데 이것도 어기고 이것도 어기고 이 표시하는 겁니다. 이거 어기고 이거 어기고.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제 여러분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는 여러분 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것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복음의 깊이가 더 더하여져 가는 것이고 더 깊어져 가는 것이고, 율법의 조문이라는 것이 이 갈수록 더 이렇게 작아져 가는 것이고, 사람에게 있어서 이게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는데 의미를 모르고 넌 순종해야 돼, 순종, 이렇게만 여러분에서는 그것이 이 영혼에, 여러분, 이것이 어떤 다가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주의 종들이 주일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그런 것이 의미가 아니라, 순종이란 게 여러분 맹종과 순종을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 그러니까 자유의지만 잊지 마세요. 자유의지를 왜 주셨냐, 맹종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머릿속을 텅 비워놔, 아무 생각하지 마,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냥 들어, 그냥 순종해, 그냥 따라, 이런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쁜가,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의미를 알고 깨닫고, 그러면은 난 그걸 하고 싶다, 기쁘다, 그것을 하는 것이 자발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이것이 이제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할렐루야. 그것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아무 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순종 따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것이 순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 아브라함 이래로 쭉 복이 얼마나 많은 복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복을 줄, 그 수많은 복이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할렐루야. 그 순종이 자발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깨닫고 따라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다른 피조세계에 있던 어떤 것들을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 말로 다 할 수 없으시 온전하시고 크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셔서 피조세계 정점에 두셨다. 가장 높은 곳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분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형상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점이에요. 피조세계 모든 것들의 정점,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권세 안에 두시기로 이미 그때부터 의도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러한 존재로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테스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한 가지.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 선악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만드신 거예요. 실제로. 아담을 실제로 그 동산에 있던 그 실제 생명나무. 우리는 나중에 이것을 분명히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겼길래 그렇게 아름다웠는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아담을 처음에 이제는 한시적인 어떤 이 땅에서 한시적인 존재로 머물다 이제 떠나갈 수, 이것은 이제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새 몸을 입고 새로운 것을 입기 위해서 썩어질 것들은 벗어야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아담을 처음에 이 에덴 동산에 둬서 그 아주 높은 수준의 어떤 이 존재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의 테스트를 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남은 시간 동안 이 하나의 작은 테스트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근데 이것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기 위한 그런 테스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영원 속에서, 영원의 견지에서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가기 위한 그러한 작은 테스트가 처음이자 마지막에 우리 영생 가운데 딱
한 번 주어지는 테스트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것처럼. 하나의 작은 테스트들이 있을 것이다. 이때 자발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우리들 앞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습들만 조금씩 바꿔가면서. 근데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전보다 더욱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러한 진리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베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